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새벽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과 2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이성주의나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교리들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섰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1절 상반부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시죠? 네, 저를 보십시오. 화면 보지 마시고 계속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신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혹은 성경책이 없으시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성경책이라도 이렇게 펴놓고 구절을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영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네,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죽고 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땅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감추어져 있다.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는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죽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충돌되는 그런 이야기를 짧은 이 세네 구절 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분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불의한 존재입니까? 의로운 존재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으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게 신분상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상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충돌되어져서 설명되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감추어졌던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도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절 전반부에 있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 사는 것이 마땅하죠? 네, 아멘. 우리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권력, 힘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삶들을 살라고 계속 세상은 유혹하지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3절에서는 죽었고라고 얘기하고 1절에서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그 모습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LA라고 하는 이 땅에 육신이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지체를 지금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좀 상징적인 거라는 걸 이해하시죠? 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실천하라고 5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음란, 두 번째 부정, 세 번째 사욕, 네 번째 악한 정욕, 다섯 번째 탐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이런 더러운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모습, 옛사람의 습관,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진노를 바라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과 감정, 정서적인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하고 또 제어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서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5개의 죄악들 중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군요. 네, 저도 있으니까요. 그 맛있는 거 보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몸에 딱 그 맞을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또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몸에 당뇨가 있고 또 성인병이 있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지나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기까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탐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더 확장시켜 나가면 굉장히 심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탐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이 조유한 교수님이 쓰신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죄악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길들인다. 한번 무언가를 소유하면 거기서 만족하며 행복해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힌다. 영어로 탐욕을 의미하는
에브라이스는 라틴어로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구함을 의미하는 에브리에서 탄생한 말이다. 이처럼 탐욕은 인간 마음에 자리 잡은 변태적 사랑의 하나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돈과 재물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며 갈구하게 하여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마음속에서 갈구하는 어떤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표출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몸에 붙은 나쁜 습관으로 남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위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제거할 것에 대해서 땅의 지체를 제거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에서도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 때 너무 추웠잖아요. 겨울이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옷을 그 막 껴입잖아요. 저도 옛날에 리트릿이나 어디 그 눈썰 매장 같은데 스키장은 못 가고 눈썰 매장 가가지고 눈썰매를 타보고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간 옷들을 막 껴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껴입다 보니까 5개, 6개, 막 7개 막 이렇게 껴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 막 껴입었는데 너무 불편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좋다고 뛰어가가지고 이 눈썰매 타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또 이 죄악, 저 죄악, 이러한 죄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껴입다 보면 처음엔 불편하던 것 잊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그 7절과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을 옷 벗듯이 그냥 툭툭 벗어서 그냥 이렇게 빨아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면 좋은데 그런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벗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악들 중에 이 분노 문제. 여러분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저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교회에서 화를 내는 거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화를 냈었습니다. 특히 와이프하고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자주 있었어 가지고요.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발 성도를 대하듯이 자기를 좀 대해달라고. 이게 성도들한테 너무 나이스한데 자기한테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은 이후에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상황과 때에 따라서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중에는 계속해서 그것과 투쟁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투쟁을 해서 그것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그 사막 교부 중에 포에벤이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수도하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포에멘은 이 인간 욕망의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은 마음에서 차오르고, 두 번째,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세 번째, 입술로 말해지고,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술로 말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랍니다. 만일 마음의 악한 욕망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면 그 순간 더는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러니까 늘 자기 얼굴에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표정으로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처음에 얼굴로 먼저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얼굴로 절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입술로 얘기하고 그리고 입술을 말로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폭력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늘 거울을 보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뭐 김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더 많이 침묵하고 때로는 더 많이 말을 참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며느리한테 한 번 더 참으실 거죠?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며느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 더 꼭 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9절 이하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길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옛사람의 행실과 옛사람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10절에서는 또 그들은 이미 창조자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기에 연합하여 참여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땅의 지체를 죽이는, 앞에서 언급한 이 10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죽이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는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 평등하기 때문이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등하여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죄악들, 그러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집중하는 바 위의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혹여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 옛 습관들은 떨쳐버리기 위해서 잠잠하여서 자기를 살피고 떨쳐내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늘 위의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홀로 될 수 없고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 사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